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시간들이 있어서 기다려주고, 또한 그 시간들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코 쉬운 일말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저희가 그 약속하심에 이끌리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야하며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서 깊이 느껴져요. 동시에 이러한 시간들을 또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알고 있고 또한 공격한다는 것 또한 저희가 깨달아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때가 가까워지고 이제 그 말일의 때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도래해 가고 있음을 느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로 진리이신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의 죄에서 또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러한 것 또한 진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또한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죄가 우리와 함께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그분을 믿고 우리의 영은 그분만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악한 영, 사탄의 마귀의 영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마음,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동역하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고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우리가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다시 그러므로 예수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깨달음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금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내가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실 때도 저 말씀이 나옵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간다는 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데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예수님은 찾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를 갖고 예수님을 찾는데 그 찾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백날 찾아봤자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날 찾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말씀에 참고해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의 것으로 생각하면 저 부분으로 이해가 돼요. 성경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고 하는데 그가 죽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결 하려는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저러는가 낌새는 챘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못 깨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제 아래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 말씀의 고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 할 때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안에 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생은 은사인데 그 은사로 나아가는 길은 죄를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갖고 나아가는 길에는 죄를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우리가 헛되이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죄를 가지고는 자기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가 지금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은 너가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으로 났다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났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또 우리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또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을 몸이었어요. 그 누구도 예가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 부분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것.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거기 모인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그인 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예수 믿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너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와 함께 날 찾다가 죽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저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고린도 이제 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대비해서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처음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기록된 바 45절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모여있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은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록된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 저 생령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living soul, 생혼, 영하고 쫙 구별된 생령, living soul 이라는 표현을 KJV에서는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홍, 영과 홍과 생홍과는 좀 구별된 차이점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기서 살려준다는 영은 살려주는 영은 quickening spirit이라는 표현으로 살려주는 quickening spirit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것과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와 마지막, 이 알파와 오메가, 지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말씀에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에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저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8장에서 보았던 8장 20절에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날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는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어려울 사람이 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사도 바울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시편 50편 5절에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은 우리의 첫 몸은 육의 사람으로 누구나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이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는 육의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7절.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우리가 말했잖아요. 아까쯤에 우리가 흙의 사람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부분과 말씀이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예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됨이나 한 것 같이 땅에서 났어요. 흙에 속하였거니와, 일단은 우리가 흙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이라는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하늘에서 난 사람이 우리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첫사람으로 육에서 태어났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이 복음이 임하자 우리는 둘째 사람인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려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시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그가 나인 줄,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같이 돌아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죄는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 말씀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쳐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바이고 그리스도의 그런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분리가 되어져요. 이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래서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이렇게 입은 것이 사실인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이런 몸을 입었던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또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흙에서 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이며 흙의 소산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려간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이 모든 이 죄를 가둬놓았거든요. 누구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율법에 갇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육신의 흙의 모양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이랬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어요. 이러한 율법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법 안에서 우리의 죄의 정욕, 이 육신은 죄거든요. 이 육신이 곧 육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깨달아 나아가게 해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시고 그분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의 말씀에,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왜냐하면 이 율법이 이 율법이 죄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라 거룩해요. 사실 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였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더 죄대로 만들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더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 감추었던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냐? 우리 근데 볼 때는 이 계명이 나를 죽였고 나 알거든요. 율법이 나를 죽인 거게 갇혀 있으면 그래요. 이 율법이 헤어나지 못하니 그 율법이 나를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먼저는 율법 교사가 되어지고 초등 교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초등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는 너가 알아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를 알아야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죄로 모양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죄 모양으로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곧 때로는 세상이며 또는 우리의 육체이며 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새 모양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을 폐하고 두 번째까지 세우려 하심이고,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요, 너희는 땅에 속했으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의 고백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아가는 길입니다. 14절 9절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14절이요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구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14절이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제 아래 팔린 모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고 우리의 육신에 속하여, 내가 육신에 속하면 우리가 제 아래 팔리구나,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리가 죄의 종날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분명히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바로 첫사람 아담, 이런 육신의 몸,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여기서 예수입니다. 율법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사람이 이 사망의 몸을 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 옷에 새 사람이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들이 어떤 에리아를 그려놓고 한계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이런 어떤 율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청종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사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만약에 죄가 나고 어떤 죄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러한 분리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잡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져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신화와 족보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을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마음을 붙잡았을 때에 이 세상에 미혹된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할 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아니라, 저 죄의 몸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죄 가운데서 날 따라와도 따라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죄의 몸을 갖고 나를 믿는다고 따라와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행함의 시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을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둘째 죽음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았을 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늘에 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뜻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 또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갖춰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그러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는 너희가 어떤 유혹과 세상에 넘어지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벗어버려라.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육체 예수님을 알고 모태신앙이라고 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의 몸으로 태어난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믿음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욕심이 그걸 별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구하심이 되느냐. 너희의 옛사람의 모양으로 어떠한 헌신과 봉사와 어떠한 너희가 한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너희의 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해결하지 않고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어찌 나에게 다가오려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육체의 본질인 죄를 깨달아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몰랐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매일 반입니다.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본질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유혹에 빠져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오실 때 그 같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에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있는 죄를 없애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썩어져갈 구습에 대해서 따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썩어져 갑니다. 이 어떤 이 세상의 신들이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날 수 있는 신들은 아무도 없어. 알라도 없고요, 부처도 안 되고요, 어디 힌두교도 안 되고요, 그 무엇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사망의 몸을 벗어가는 거예요. 저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습니다. 이 세상이 더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그 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좁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절 말씀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이 심령,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 날마다 일용할 양, 우리가 날마다 밥 세 끼를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밥도 계속 먹은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 길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세상 속의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 아니십니까?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을 따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진리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 사람이
패하고 두 번째 사람, 영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옛사람의 사망의 몸, 죄의 몸, 그 잔재는 이제 빠져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지으심에 그 갈망하는 상을 향해서 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어느 시기까지는 힘들고 또한 믿음의 갈등,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이신 그분을 붙잡아서 습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로 이 사망을 에덴 같게, 이 황폐한 곳을 정말로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깨달아 갔을 때 참으로 무릎을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참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이러한 경건의 모양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양심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뜻대로 잘 안 되고 화가 나고 또한 세상에 치우치고 또한 세상에 부딪히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